오늘 아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아내의 빈자리가 큰 것 같아요. 오늘 아내가 없으면 늘 예배가 더 긴장돼요. 항상 아내가 옆에서 챙겨줬던 것들이 있는데 없으니까 누가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군산에 사는 사람들은 물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뭐 길거리에 현수막 같은 곳이 없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광주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가 보니까 거리에 너무나 많은 그 현수막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가뭄 극복에 대한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같은 경우도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소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내리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여러 명이 쌓아서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 가뭄을 극복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물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그렇죠. 우리 인생들도 물이 없는 인생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실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이렇게 산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물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요.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아 그 헤매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바울의 변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당시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인은 총 70명의 유대 지도자들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공의회의 의장을 맡고요. 대부분의 의회원들은 제사장 계열인 사두개인들, 그 나머지는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의 이 두 계층들은 이제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이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일이 적잖은 그 갈등을 일으켰고요. 나중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산회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다분히 그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 이 사내들의 이 공의회를 이렇게 갈등을 조장해서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별스러운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집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 이 산헤드린 이 공의회는요, 그 로마의 지배 속에서도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결 기관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법원이나 검찰청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선 어떤 피고인이 아직 이 피고인은 죄인인지 죄가 없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피고인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재판을 해산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산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비록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당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 법원을 갖다가 법원의 재판을 무산시킨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좀 비슷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선 바울이 피고인으로 섰어요. 아직 그 사람이 죄를 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어질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어질 거예요. 유무죄가. 사실 바울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라고 두둔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편견을 버리고 재판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 재판이 막 갈등이 생기고 막 다투다가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바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네 편이다, 이런 편견이 없이. 당연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겠죠. 그가 전하는 그 진리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법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법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 안 들면 막 그냥 고소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핸드폰에 비번을 깔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르나요? 먼저 네 핸드폰에 그 비번을 까라는 거예요. 네가 법 하고 아무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은 다 고소 고발을 하는데, 그렇게 법 좋아하는 네가 그 법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네가 법으로 뭔가를 갖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네 아이폰에 번호를 갖다가 먼저 깔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만일 바울이 의도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무산시켰다 한다면은 그가 전하는 그 진리에 대한 정당성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저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의도적이잖아요. 약간 의도성이 있잖아요. 알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은 사두개기파, 한쪽은 바리새파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아킬레스 근을 건드렸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바울이.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했잖아요. 당연히 그 의장을 비난했다라는 것이 그 판결에 영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리한 판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공의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은 저자 누가의 해석이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렇게 쓴 것이다.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쓴 것이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만일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자기를 갖다가 소개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거 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 바울은 원래부터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살았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게 바울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재판정 앞에 서는 건데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 총독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종합해 보면은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무산이라는 것은 그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았거든요. 또 뭐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무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니, 이것이 유일무이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운빨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운빨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며칠 전에 새벽에 눈을 떠서 이게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이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이겼어?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았는데 보니까 분명 실력은 브라질이 너무너무 앞서요. 근데 결국 이기는 것은 크로아티아가 이기더라고요. 축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운도 실력이라고. 운도 실력이다. 이 운이라는 것은요, 그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힘을 가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결정도 없이 해산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울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일뿐 아니에요. 이 일 후에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계책을 꾸며요.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제 이 사실을 그 계획을 우연찮게 바울의 조카가 알고 바울에게 기뜸합니다.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또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근데 고소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무산되어 버렸어요. 또 이송도 중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조카에게 드러나서 그 바울이 유기를 피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운빨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우연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참 불경스럽게 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무산된 이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나타날 거였다고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어느 밤날 산헤드린 공회가 무산된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실 이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로마로 가는 이 모든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바울도 인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결정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분명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바울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이 재판이 무산되어져요. 그리고 매복한 유대인들을 알게 되어지고 피하게 되어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여기 보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인데요. 이 계획인데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도우시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6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 법정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처음 보고 듣고 읽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운빨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왜? 바울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야 돼.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거든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가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긴 맞는데 1점짜리예요. 정답이 1점짜리. 100점짜리 정답이 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99% 살아야 돼요. 아니죠. 100%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걸 말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막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온 것도 훌륭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조금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상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증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줬어요. 하지만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많은 결박이 따르고요. 많은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결박과 환난을 만나요. 근데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따르는 길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박당한 삶, 환난당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가짜 복음인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나사렛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반가워요. 왜 반갑냐라고 할 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다 쉬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거든요. 편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누가 운전을 하는데, 좋은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싶지 좁고 비포장도로를 갖다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쉽게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멸망이죠. 좋은데요 목사님. 아니, 너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속이 없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 그게 엄마야. 그러면 그 남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빠야.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자식들이야.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남을 불행케 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그건 기본적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그 상황 가운데는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에요?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외롭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와 누구도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마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해내고자 마신다라는 거예요. 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23장 11절에 바라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도 사실 신앙의 양심 때문에 꼼짝 딸싹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거든요. 진짜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볼 수 없는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뭐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좀 뭔가 내 인생을 때로 이렇게 하려면은 소위 믿는다는 집사가, 소위 믿는다는 권사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뭐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유롭게 뭐 살고 싶어 하는데 주변에서 믿는다라는 그 장로가, 믿는다라는 집사가, 믿는다라는 목사가 이런 것 때문에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뿐입니까? 내 문제로 인한 어떤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들로 인한 근심과 고통이 늘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지만 또 이놈의 신앙의 양심이 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때마다 보면 외로워요. 누구도 이 마음을 몰라죠. 그잖아요. 내 결박당한 인생, 환난당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것도 딴 게 아니라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걸 뿌리치지를 못하는 이것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외롭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겪는 그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마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집을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담대하게 버티라는 얘기죠. 담대하게 버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네 할 일을 계속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무슨 한 번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아요.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의 이 삶은 우리가 견뎌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울만이 하나님 계획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름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담당하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고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뤄나감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따릅니다.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그 길,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